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후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어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록, 대동교회에서 우리가 어록, 성교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어록, 기도의 생명을 걸자. 혹은 전도 계절이니까 전도합시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 가을을 지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성기도 목사님께서 오후예배 들어갈 때 이제 설교 담당자들에게 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후에 길게 하면 죄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뒤 2절은 하진 않으셨는데 그러면 짧게 하면 죄가 아닌가? 실제로 이제 짧게 하였을 때 아무도 뭐 태그는 걸지는 않으셨는데 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쉽지 않은 시간이고 잠깐 정신줄을 놓으시면 예배가 이제 끝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아침부터 이렇게 또 참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전력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소 피곤함은 있어도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페셔널, 아마추어. 프로는 말 그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프로. 나는 프로입니다 라고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아마추어는 아마트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소일거리로 하는 사람,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입니다. 프로 아마추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처음에는 취미와 흥미로 시작했다가 힘든 일이 닥치거나 조금 지루해지거나 또 이렇게 재미를 잃어버리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프로의식을 가져야 될 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드리는데 참 프로 정신을 가지고 프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에서 프로 예배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기쁜 나머지 당시 세마포페 에봇을 입었는데 그의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참 그런 귀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미갈이 비난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미갈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미갈의 퇴문을 닫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윗을 비난한, 사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실수한 것은 맞는데 예배드리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 뛰는 다윗을 비난한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배는 생명을 낳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참 보충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부분에서는 프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다들 믿음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당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상황,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기에 박해로 인해서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에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과 짝퉁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참 믿음인지 짝퉁 믿음인지 정확하게, 참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한계 상황 앞에서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승부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하며 정리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지 않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력,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먼저는 안목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벨,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첫 등장하는 아벨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4절 후반부에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 그가 죽었다,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는, 떠난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죽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말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벨을 보면서 아벨 믿음의 특징을 정의할 때 죽었지만 말하는 그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세기에 가서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살펴보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벨이 형 가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핏소리가 호소를 한다. 과연 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지난 여름 새벽기도 본문 묵상으로 나눈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러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분들 순교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부분과 함께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5장에는 금대접이 나오고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을 가리켜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 등장하는 24장로,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인데 그들이 금대접에 담긴 향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6장 9절 10절 말씀 그리고 5장의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오늘 본문 또 이렇게 창세기 4장과 이렇게 연관해서 고민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만을 구한 아벨의 믿음, 아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아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 그의 호소, 가인의 제사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한 아벨, 하나님께 호소한 아벨의 모습, 이러한 근거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를 소환하면서 가장 먼저 소환하는 인물인 아벨, 그 아벨을 평가하기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벨을 보면서 잠언 3장 9절이 생각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드리고 비싼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 물질에 대한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벨의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기에 그의 제물과 그의 제사,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 아벨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중심의 표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벨을 보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현 주소,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프로 예배자와 아마추어 예배자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 마음 깊숙한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부분입니다.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을 받으시니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짓 없는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포장하지 않고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서 혹이라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금의 거리낌이라 있다면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의 발걸음 가운데, 예배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 누가 지적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본인, 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예배를 잘 드렸구나,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구나, 본인 자신이 스스로 잘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예배의 프로, 원조가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아벨입니다. 그는 삶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 예배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벨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찾은 아벨,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한 아벨, 하나님께만 부르짖은 아벨의 모습, 그 아벨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의 현 주소를 겸허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정말 죄송한 질문이지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시라도 점수로 환산하자면 내 예배는 과연 어떠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하나님을 모시고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어떤 예배이든지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전 인격을 다해서 예배함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 하나님 자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